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짧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구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을 때 왕에 관한 자격을 써놓은 말씀이 신명기 17장이에요. 자, 근데 그럼 재밌는 게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오늘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18절 19절에 보면 왕으로 써야 될 게 뭐래요? 말씀을 그 옆에 두고 항상 읽고 지키고 행하여 그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따라합시다. 그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아, 진짜 말씀만 읽으면 돼요? 제목이죠. 정말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신명기가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니 왕으로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정치도 있어야 되고
또 군사력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만 읽으면 자다가 돈이 떨어집니까? 떡이 떨어집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닌데 성경은 말씀만 잘 지키고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성경은 써있지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거예요. 아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면 1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아마 다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말 안 하고 일단 말씀을 잘 지켜야 하면 복이 된대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거짓말 같아요. 아니 솔직히 사람이 잘 살려면 똑똑도 해야 되고 또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 말씀만 읽는다고 진짜 복이 될까요? 아니 말씀만 읽는다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까요?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근데 우리 다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진짜 얘기하잖아요. 1000만원이 뭐야? 하루에 100만원씩만 준다 그래도 안 읽겠냐고요.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으로서 해야 될 정치적인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줬을까? 제가 연구하다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이죠? 따라할까요? 신명기. 자, 신명기는 뭐예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듀테로노미, 다시 쓰는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다시 쓰는 율법. 뭐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이 이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해서 결국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바로 광야 2세대 어른들의 자녀들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어린 세대를 다 불러 모아 너희들 어른처럼 본받으면 안 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돼 해서 십계명을 더 쉽게 풀어 설명한 게 따라서 신명기.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 쓴 게 신명기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서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워야 되는 자격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왕 주는 걸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왕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왕을 주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뭐죠? 왕을 세우면 여러분이 세금 내야 돼요. 왕을 세우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가 군대 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국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7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줄 보세요.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줄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해야겠다. 왜? 불안하니까.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가 없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못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요청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세요. 왜 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가 인간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넘겨주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1984년도 우리 여의도 광장에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열었다 그랬죠. 이때 400만 정도가 모였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인 건 아니고 며칠 기간을 합산해 보니까 한국의 400만 성도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때 어떤 얘기했냐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 이제 한국 교회를 좀 더 축복해 주시면,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주시면 2030년이 됐을 때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2030년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어요. 지금 3분의 1도 선교사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 이루고 나서 80년, 90년대 엄청난 교회 성장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3분의 1도 못 보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책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급하다고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쇼부 보는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참 무서워요. 저는 사실 이제는, 예전에는 막 가슴이 뜨겁다가도 이제는 6년 남았는데 하나님 진짜 소원을 했는데 한국교회 400만이 모여 소원했어요. 2030년까지 우리 10만 명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한국교회 축복해 주세요.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막 구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가 중요해요. 잘못 구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죽여요. 그 기도가 우리를 태우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 좀 당해봐라 하고 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이러한 자격에 맞는 왕을 세워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먼저 왕을 세울 자격이 누구래요? 먼저 이방 민족이 아닌 형제를 세우래요. 이것은 단순히 혈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이방 민족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왕의 자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풀어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왕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따라합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군사용 말과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말래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력. 여러분, 미국을 왜 못 건드려요? 군사력. 근데 하나님은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차, 아까 병거였습니다. 병거. 말에 전차를 끌어서 뭐죠? 화살을 쏘는 이 병거. 근데 이 병거가 어디 많냐? 애굽에 많아요. 그래서 마치 고유명사 같이 말의 최고 말들은 어디 있다? 애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라는 곳에 무슨 나무가 있다? 백향목.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충주, 사과 하듯이 애굽하면 뭐예요? 말. 근데 하나님이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래요.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성경이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우는 모든 건 다 틀리는 거예요. 군사력 강화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대 군사력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번성했을 때 역대하 9장 25절을 보면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이 딱 4,000개, 마병이 12,000. 여러분,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오늘날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병이 12,000, 그 다음 외양간이 4,000개.
아주 솔로몬이 번성했죠. 근데 군사력이 빵빵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다는 거 뭘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말씀 또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물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자, 두 번째 뭐래요? 따라합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뭘까요? 결혼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왕들은 아내가 많았어요. 제가 이거 문제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구죠? 다 알죠? 왕건. 왕건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아, 1000명 아니에요. 1000명.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20명. 자, 아내 약간 20명 비슷합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왕건의 아내 23명. 좀 비슷해요. 29명. 그 왜 왕건은 29명의 여자를 뒀을까요? 왜 그래요? 맞아요. 정략 결혼이에요. 바로 왕건이 29명의 아내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통일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요. 첫 번째 부인은요, 정주 지방의 유씨. 둘째 부인은 나주 지방의 오씨. 오명수의 아니에요. 셋째 부인은 충주 지방의 류씨. 류현창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방 여자들 다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통일되니까. 그러니까 고대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따라서 정치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치력을 하지 말래요. 이게 굉장히 우리랑 안 맞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근데 여기 핵심은요, 은금이 아니라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은금을 쌓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을 때 문제가 될까? 여러분, 돈 많고 싶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넘겨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2015년에요. 노벨 경제학자 수상한 프린스턴 대학교에 앵거스 티턴 교수라는 분이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의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행복해진대요. 근데 맥시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맥시멈이 연봉 7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는 8,500만 원이었대요. 근데 8,500 이상을 벌면 벌수록 행복한 감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연봉 2,000, 3,000일 때는 올라가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8,500까지 올라가면 행복해지는데 8,500을 넘었으니까 행복감이 떨어지더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8,500을 벌어봤어야 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연구한 거 실제로. 행복의 질이 떨어지더래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느꼈냐면요, 내가 꼭 필요한 게 있다가 생길 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8,500까지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8,500이 넘어갔을 때는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충동과 욕구대로.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라오스 갔는데 라오스에 어떤 어떤 아줌마가 가방이 없어요. 애가 가방이 없어. 근데 그 가방을 사줬어요. 그 친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가방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갖고 왔어요. 그럼 나도 또 명품을 사야 돼. 근데 그 명품을 샀을 때 순간은 나도 우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유행이 바뀌어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얻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많아지면 이제는 진짜 필요한 걸 넘어서 쓸데없는 것을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후회감이 밀려오고 괜히 샀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큰 거.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과 행복보다는 더 큰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걸어다니다가 여러분 티코 하나만 생겨도 막 너무 좋았어. 근데 그랜저가 생겼어.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더 좋은 웨스사 사고 싶어. 끝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꼭 필요한 것을 얻을 때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향해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을수록 자신의 욕구에 끌려갈 가망성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부자를 향한 경고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요 말씀 아까 요 연구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부자가 됐을 때 자기 필요를 채우고 그 이상이 됐을 때 행복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업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이 너무 꼭 필요해요. 막 너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줘. 되게 기뻐요. 근데 내가 줬는데 별로 중요시도 안 여겨. 그럼 안 기뻐요. 그래서 부한자면 부한자일수록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자가 돼도 행복감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한자를 향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아니라 지금 왕을 세울 때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자칫하면 이제 왕이 자신의 욕구를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알겠어요? 일단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만 주야로 있으면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 신명기 18장, 1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왕으로서 군사력 강화하지 말래요. 왕으로서 정치력 행사하지 말래요. 왕으로서 돈을 많이 모으지 말래요. 딱 하나, 율법서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치료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가르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는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배웠다라고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솔로몬을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솔로몬, 아까 얘기했듯이 군사력 최고였어요. 그리고 정치력, 여러분 솔로몬 아내가 후궁해서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뭐가 있어요? 한 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금 666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조. 그 당시 6조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1년에. 근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해요? 왜 망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교만해서 망해요. 솔로몬의 나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군사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요 찾아와요. 솔로몬 죽고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찾아와서 얘기해요. 당신의 아빠 솔로몬이 우리 너무 힘들게 쥐어짰다. 세금도 너무 많이 걷었고 노동력도 너무 많이 뺏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쉬게 좀 해줘라. 그러니 제발 우리 좀 풀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겸손하면요 그 얘기를 들어요. 아 그쵸,
우리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좀 세금 좀 덜 걷고 여러분 힘들게 안 할게요 하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히 이것들이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괴롭혔으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괴롭히리라 하고 나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겸손했으면요, 나라가 안 망해요. 솔로몬 나라 안 망해요.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너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난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된단 말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의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이걸 보면서 제가 인생에 깊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원래 알바인데 반장 역할을 했던 친구였어요. 반장. 그래서 그 친구가 나름 반장 역할을 하면서 힘이 생겨서 사장한테 얘기하면 자를 수 있고요, 또 사장한테 얘기하면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시급 1,000원씩 더 받았어. 그래서 나름 자기가 이제 대단한 걸로 생각한 거죠.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대.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장이 이제는 너 알바 그만하고 직원 하라고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한테 요청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럼 직원 하려고 왔더니만 연봉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더 높게 받을 줄 알았던 거야. 왜? 다른 알바랑 다르게 대우해줬으니까. 근데 똑같이 연봉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날 오후에 술 먹고 그냥 무단 퇴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여기만큼 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장한테 빌면서 한 번만 써달라고. 근데 사장이 써줘, 안 써줘요? 안 써줘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친구가 넘어진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 똑같은 알바인 거 알았으면, 아니 조금 힘 생겼다고, 아니 조금 인정받는다고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마냥 생각했던 그 교만이 자기 일을 망하게 하는 거죠. 아멘?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밥그릇을 걷어차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소주 한 걸 내팽겨 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가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멘. 저의 인생도 그래요. 자, 근데 반대로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자, 다윗이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리고 자기는 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순간 교만해져서 집가식게 뭔데 하고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자기는 신하라는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안 죽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울이 죽어요. 죽었을 때 원래 사울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지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지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다윗을 따라가요. 만약에 다윗이 복수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반쪽짜리 나라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이 겸손해서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자 최초로 성경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회를 잡고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그릇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군사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교만해서 스스로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그거 쫓지 말고, 너가 매일 말씀 읽고 너가 죄인인 줄 알고,
너가 매일 말씀 읽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함을 받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벌을 받는다면 우린 다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용서를 당연하게 생각하니 감사를 잃어버렸고 결국 마음이 살찜으로 삶이 교만해져서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할까요? 종놈인데 살만하니 종님이 되어 대접받고 싶고 그러지 못할 때 상처받고 못 견딥니다. 우린 종놈이에요. 저와 여러분 놈이에요. 놈. 근데 어느 순간 조금 살만하니까 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디고 누가 나를 이렇게 낮춰보면 막 화가 나고 마음이 살쪄서 그래요. 여러분 가장 춥고 어두웠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인생에 힘들게 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진 거죠. 아멘.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자꾸 넘어지는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초심이 언젠가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도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목이 써 있어요. 자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대학원도 가고 어느 순간 연수도 생기니까 마치 내 스스로 나 자격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것만 쫓고 가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아멘.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격 잃어버리고 자꾸 조금 잘 되니까 그 기준으로만 보려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보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우리 각자 가장 춥고 어두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어떤 새
종님이 되어 섭섭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을 오늘 부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춥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 본질임을 알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야 될 종 몸들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종님이 되어 아버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만족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우리 안에 늘 서운한 바 우리 안에 늘 부족한 바 쫓아다니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들을 부셔주시며 자신의 기준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겸손의 질그릇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만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태워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돈 버는 것보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겸손한 것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있을 때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초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깨닫기 전에 우리가 초심을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종놈인데도 어느 순간 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의 기준을 낮추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기준을 낮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질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주야로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겸손의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아이들 데리고 라오스에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다음 주에 설날이에요. 설날에 우리 향유교회, 예전에 우리 예수누단 중보기도 팀이었죠. 향유교회 우리 목사님 팀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설날에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제 일이 있으시면 가족에게 가시고, 일이 없으시고 예배 올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그날 같이 또 찬양하며 은혜로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향유교회가 이 교회 우리 방문해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